잠언의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지혜에 관련된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잠언의 출발점은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말씀인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에서 이 지혜를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교훈을 가르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8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지혜의 그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무소부재성. 우리가 신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성격을 얘기할 때 그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 어디에나 찾으면 찾을 수 있는 분, 그런 의미로서 신론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지혜의 오늘 나오는 특성 가운데 하나도 그거죠.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2절에 보면 그가 길가의 높은 곳에 내거리에 성문 어귀에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른다.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지혜는 찾으면 있다는 거죠. 아니, 소리를 높여서 그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곳, 내거리, 성문곁, 문어귀, 그 곳곳에서 지혜를 우리가 찾고자 하면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처음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는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제를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러면 오늘 이 지혜라고 하는 것과 사실은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혜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 귀를 열어놓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그죠? 3장에 보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자기 문을 열면 지혜가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소리가 우리의 문을 성령을 통해서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성령은 지혜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또 오늘 본문에 나오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끔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산 위에서 가르치신 그 교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던 어떻게 얘기하든 종종 말씀하시는 가운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자는 들으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그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 스스로 막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막습니까? 악행을 저지르면서 또 양심을 팔아버리면서 그죠? 또 그리고 죄악을 저지르면서 사실은 그 높은 담을 쌓아서 들을 수 있는 귀를 들을 수 있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담벽을 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담벽만 헐어내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것인데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원래는 그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죠? 우리가 에덴 동산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늘 듣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에덴 동산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아담아 하면 그가 예 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그 소리를 찾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리를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다고 안 들립니까? 들려요. 그런데도 숨어 있는 거예요. 마치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숨어 있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지 않은 게 아니었잖아요. 아담아 하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는 거죠. 바로 내 옆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 이렇게 듣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은 가장 선한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6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가장 선한 것. 그 가장 선한 것이 본질적으로 뭐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소리죠. 구원으로 이끄는 음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고백입니다. 가장 선한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는 바로 그 모습, 그 길이 바로 선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죄악을 통해서 악한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악한 채로 살아가는 거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열하고 마음이 부패되어져서 그리고 거짓이 그 마음속에 가득해서 그래서 그 소리를 듣질 못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귀가 닫혀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지혜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내 입은 진리를 말한다. 진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라고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라는 겁니다. 아니 빌라도에게 저 순환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습니다. 네가 진리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진리를 깨닫는 그런 진리가 아니죠. 그죠? 거짓이 없는 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선한 것이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뭐뭇한 척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게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 우리 인간이 그죠? 에덴 동산 이후에 그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사실은 망가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우리 속에서 깨트려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도 예언자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그래도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민족으로 온 열방에 선택된 민족으로 삼으셔서 그래서 열방을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귀를 갖지를 못한 거예요. 그저 고집이 강한 그런 모습으로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예언자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고 진리를 말해도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에 듣지를 못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척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마치 자신들이 무슨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은 살아갔죠. 기껏해야 할례를 받은 것 그리고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치 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보다 우리가 의로운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고 말죠. 너희들도 죄인이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저 이방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냐?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얘기할 때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두어라. 그가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귀를 막고 그리고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 말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아니, 실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숨겨놓은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내 남편이,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5명이나 있었다는 거죠. 마음속에 숨겨놓은 분명한 거짓을, 그 불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수가성의 여인은 어땠습니까?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서 자신을 회개하죠. 자신을 돌이키죠. 그리고 사마리아 저 동네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내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우리는 분명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소망의 소리를 사실은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어둠 속에 있는 세계라고 요한복음은 얘기합니다. 아니, 들을 수 있는 귀를 잃어버린 세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진리이시고 그리고 가장 선하신 분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의를 지니신 바로 그 의 자체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것이죠. 그게 다 뭡니까? 결국 세상이 불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들을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잡다합니까? 수많은 소리, 수많은 색깔로 우리의 귀를 울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우리 가슴 속에 간직해야 될 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소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지혜는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는 찾아야 됩니다. 누가 찾는 거예요? 물론 지혜가 부르는 소리도 있고 지혜가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역시 지혜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아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발걸음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아니,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을 열고 내 눈을 열고 내 귀를 열 수 있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이 있어도 어때요?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귀가 있어도 어때요?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지혜를 찾아야 되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소리를 우리가 찾아야 마땅합니다. 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보물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발견하지 못한 것을 내가 다시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고, 찾을 것이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이 간절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히브리어 말로 바꾸면 새벽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게 되고, 그리고 만나게 되고,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를 찾고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기도함으로써 말씀 안에서 바로 주님의 음성을, 지혜를 찾고 믿음을 찾고 그 속에서 능력을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만남의 사건이 내 삶 속에서 있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기도와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잠언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혜로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발견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바울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지혜를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지혜가 바로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더욱더 밝게 빛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구원되어지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생명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